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 복을 받는 백성, 복을 받을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뭘까요? 영생을, 또요 믿음, 또요 사랑, 또요 말씀, 또요 중요한 말이에요. 다 중요한 구원.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유명한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하나님이다. 누가 독생자를 보내셨냐? 하나님이다. 제일 중요한 그 단어 한 단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백성인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누가 도대체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이거예요. 복을 주는 주체. 여러분이 도대체 복 받아야 될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은 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보다 풍족해질 수 있지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가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은 복처럼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체. 누가 지금 나한테 주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아요.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아요. 근데 그 훈장이 뭐냐면 어떤 명령을 잘 수행해서, 알고 봤더니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 진압을 너무 잘해가지고 훈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훈장을 준 사람이 독재자예요. 그러면 그 훈장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나중에 나에게 해가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지금 뭔가를 주냐, 훈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훈장을 지금 누가 줬느냐. 나중에 히틀러한테 받은 훈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자랑했다가 큰일 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한테 받은 훈장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밝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치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평화를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성품이 고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같이 모임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성품 고약한 친구가 오자마자 다짜고짜 막 비난과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막 화났을 때. 저 사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고맙네 친구. 고맙네 친구.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네 같은 친구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아마 나는 수치스러워 죽었을 것입니다. 고맙네 친구. 그죠? 나쁜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잘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괜히 도둑질을 잘한 거죠. 살인자가 나보고 잘했어, 이런 거는 자기 따라서 사람을 열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고 복 받아야 될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이 복임을 믿으셔야 된다. 비록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감사요, 만족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복을 달라고 누구한테도 매달려요? 네, 만약에 그때 당시 내가 살던 시대에 지배하는 세력이 독재자, 히틀러면 어쨌든 내가 저 사람한테 매달리면 먹을 걸 없고 훈장을 얻는다 그러면 거기에도 매달리게 돼요. 세상에서도 복을 준다 그러면 세상에도 매달리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제 결국 지나가게 만들어요? 심판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받는 백성. 성경에 기록된 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 원래 그 뜻이 그래요. 너를 원래 뜻은 그냥 네가 복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원래 그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은 한국말로 푸는 거고요. 원래 히브리의 원뜻은 네가 그냥 복 자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 복을 받은 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 축복을 받은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복받을 말씀이라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혹시라도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나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여러분도 받았어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목사님 알겠는데 그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고 나한테 한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복을 받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자손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복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잘 돼야 된대요. 유대인들은 왜 똑똑하냐면 하나님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없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막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고. 현재는 그게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건 선민사상, 시오니즘이에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란 말이죠. 그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사도. 이 위대한 바울사도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불구하고 그 가말리알 문화의 천재 그 수학자였던 이 바울이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 니네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단수, 싱귤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었지 언제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나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거 자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 핏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 그 누구냐?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는 싱글러야. 단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게 오늘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이거를 표준세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핏줄, 그 타고난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던 그 복의 약속은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죠. 본문에 길어서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 약속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받고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복의 상속자라고요.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이 로또 복권 100억쯤 됐다 그러면 막 기뻐하셨을 텐데 이거죠. 분명히 저 백만장자의 빌 게이츠의 아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내가 빌 게이츠를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자에게 그걸 준다고 갑자기 나한테 줘버리네. 그 복 전세 재산을. 그럼 여러분 표정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갈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입꼬리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고 잘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줄 믿습니다. 그건 아멘 못하십니다. 갑자기 서로 막 저주하는 게 생각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복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은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복을 받도록 그 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복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그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체적인 복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노래죠. 예전에는 들판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막 찔러버려. 아무나 막 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케냐에 살았을 때 거기는 이 돌로 집을 지으나 원가가 양철 있죠. 양철로 집을 지으나 원가가 똑같았어요. 근데 돌로 집을 지으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시간이 엄청 많아.
1년 걸려버리는 거야, 지원하지. 그러니까 양철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지르죠. 그래서 교회 관리집사가 거기 사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보고 다 아무나 그냥 길가에 사는 저기 들판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에 혼자 산다 그러면 짐승이 와서 우리를 건들 수도 있고 인원이 지나가다가 나를 건들고 다 위에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언제든지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뭐가 붙어요? 보디가드가 달려오죠. 그리고 궁왕을 이끌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속자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한국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 관저로 못 들어가고 밖에 그냥 사택에 살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집은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뭐가 달라붙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후부터 갑자기 경호원이 달라붙잖아요. 경호원 딱 둘러싸잖아요. 보호가 존재가 바뀌니까 보호가 1번이 보호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되는 1번이 뭐냐면 우리의 보디가드가 생깁니다. 우리 마누라. 그게 누굽니까? 경호원들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만드시고, 어떤 이들은 이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그럴 수 있겠죠.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니면 불편할 수 있겠죠. 자유가 억압되는.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 다 간섭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의 억압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울타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운동장에 놓고 놀게 했어요. 근데 울타리를 치지 않고 아이들을 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딱 운동장 전체 바깥에 두르고 아이들을 놀게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울타리 없이 그냥 아이들 보고 운동장에서 놀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놀기 시작해요. 잘 주변을 안 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불안감을 느껴요. 근데 울타리를 딱 쳐놨더니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를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자유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땅,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순간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두 번째 복.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존재의 변화죠. 존재의 변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됐었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얻어지는 모든 혜택들, 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의 상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나라,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중에 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십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기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버림받아 심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신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백성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 예루살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흐려질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게 돼요. 땅을 자꾸 이제 모으려고, 주우려고, 얻으려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취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때로는 덜 채워져도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우리는 천국에 눈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 뒤에 다가올 우리의 천국, 이거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초상집에, 죽음 앞에 두라. 어떤 사람이 무덤가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묘비가 있었대요. 근데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써 있대요. 이 사람 웃기잖아. 픽 있었어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두 번째 묘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사람이 갑자기 얼마나 놀라요.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도 지나가지고 너무 긴장돼서 세 번째 묘비명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마치 자기가 죽지 않을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비웃는 거죠. 여기면 뭐 죽을 거라니까 안 죽을 것처럼. 그런데 그 조만간에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제가 충격적인 말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10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한테 죽음이 100년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100년을 어떻게 살아? 이럴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래요? 초상집에 두어요.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잔치집과 초상집이 같이 열리면 초상집에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마치 이 땅이 잔치 열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를, 너도 거기 가서 저 사람처럼 곧 죽을지 모를 인생인지 알고 살아라. 이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품지니라. 우리는 언제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소망으로 살라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뭘 더 누리고 가지고 취하고 살 거에 대한 소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져도 기쁘겠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간다. 더 채워지지 않으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기쁨을 얻으려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 부질없다. 너 어느 날 내가 오늘 밤에 훅 목숨 가져가면 다 끝날 테니. 그래서 우리의 소명을 어디다 두라는 거야? 천국에 두라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뺏기게 돼요. 볼티모어 신문사에서 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1년뿐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700명이 응답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대부분. 남을 도와주겠다. 그동안 못 챙겼던 가족과 잘 지내보겠다. 멀어졌던 사람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다.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 화해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했더라는 거예요. 당신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응답에 땅을 사겠다. 내가 쾌락을 즐기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물론 저 밑에는 있겠지만 상위 대부분의가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겠다. 화해하겠다.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대답을 다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울수록 인간 본연의 삶의 목적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죽음을 깨닫고 살수록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목적에 가까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불러 살렸던 그 거룩한 의도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 죽을 줄 모르고 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쾌락을 찾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땅을 사야지 더 많이 벌어 이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땅을 사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면 뭐예요? 그걸 다 쓰겠냐고요. 그래 그때 갑자기 본질적인 것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요. 내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더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못했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안 채워지더라도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이나 감사나 만족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연모사님이 하셨던 거죠. 이 입꼬리는 계속 올라가죠. 이것이 많고 적고 별 상관없이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36장